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창세기 할 때 나누었습니다만 출애굽기를 읽어갈 때에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과학은 내려놓자 라는 것입니다. 가령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로 내어 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더라.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거고, 과학을 좀 더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뭔가 다른 자연현상이 있어. 요즘 오늘날에도 왜 간조, 만조 때문에 물이 빠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니, 하필이면 이스라엘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이 물이 빠져나가는 간족이었던 거고, 그래서 땅이 보였던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저는 과학은 너무, 과학은 존중돼야 되고 함부로 할 영역이지 않습니다. 가령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학을 까자는 것은 전혀 아니고, 과학에 대한 지나친 그 시각을 가지고 전 출애굽기 읽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성경은 과학의 눈으로 읽는 책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의 눈으로 기적은 없어라고 말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은 과학을 이기는 기적을 행하셔. 이것도 허망한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다가 쩍쩍 갈라진다. 오늘 그런 일이 생겨보세요. 문제가 너무너무 큽니다. 이 해양 생명체들이 세상이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데, 기독교인들이 겁나 세게 기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되면 안 돼요. 되면은 이 망할 놈의 기독교인들이 걸핏하며 믿음 시험한다고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정말 세게 믿고 그런 기도 해버리면 산 툭 옮겨지고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이딴 건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도 전혀 그런 취지도 아니셨거니와 예수님 그런 일도 안 했습니다. 사탄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데서 뛰내려라. 천사들이 너 발을 받칠 거야. 주님이 그거 하셨습니까? 그딴 거 절대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기적 따위를 일체 행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대응하셨던 거 우리 똑똑히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되도 않게 오늘날의 교회는 걸핏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어. 헛소리 하지 마라 싶은 겁니다. 그 기적의 본질이 뭔가요? 자연법칙을 깨는 거예요. 자연법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자꾸 하나님의 자연법칙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깨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를 쑥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안 갈라져요. 지금 백날 믿고 기도해도 절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라져서도 안 되고 인 거지요.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그래서 첫 번째 점,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서 기억할 것이 현대과학의 눈으로 이 본문에 접근하는 건 어느 쪽이든 간에 이 기적을 강조하고 싶은 편이든 기적을 개무시하고 싶은 편이든 간에 어느 쪽이든 부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럼 출애굽기를 읽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시각은 뭐냐? 우리 창세기 하면서 제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 창출 내민신 5권의 책의 기본적인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와 귀환 이후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누구인가를 물었다라는 거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또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역시 기본적으로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지금 이렇게 초라하지만 과거에는 영웅이었어가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 땅이 이렇게 넓은 대제국이었어가 아니라, 이렇게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지금도 우리 자신을 잘 개발하면 굉장한 민족이 될 수 있어가 아니라, 종이었던 우리를 야훼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는 것,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근거요, 출처요, 기반이라는 것, 이게 출애굽기가 말하고 싶은 근본적인 지점,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이든 이 모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기적 같아 보이는 사건들의 본질은 절대로 기적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냐 안 믿냐 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요. 네 알아서요라고 저는 늘 말하고 싶어요. 다만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종이었던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거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에 만나 안 내려요. 안 내릴 겁니다. 그거 구하지 마세요. 구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일 겁니다. 만나는 안 내리지만 우리가 믿을 건 뭔가요? 하나님이 나 사는 동안 인도하시겠구나. 그거 믿는 거죠. 그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돈들을 적절하게 주시던가요? 여러분들은 주시던가요?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수도 없이 하나님이 안 주셨다라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이제 그거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목사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이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고 그거 고쳐달라고 몇 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그걸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거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만 이걸 설명하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바울이 나은 거라고. 정말로 나은 게 아니라 가령 우리가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된 건 이 사람한테 이제 병이 실제로 나았냐 안 나았냐 여부는 상관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만일 나았다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낫진 않았지만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나은 거나 마찬가지구나. 여전히 바울에게는 그 가시가 있었을 거지만 더 이상 그에게는 가시이지 않더라이죠. 한때 우리가 돈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나요? 상관없어졌습니다. 저는 전혀 부자이지 않지만 부자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나 이제 하나님께 돈 기도는 하지 않을래요. 언젠가 제가 마음먹었고 하나님이 늘 필요에 맞게 채워주셨냐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떨 때는 좀 더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 없기도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싶었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 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에 관한 본문이 만나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만나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전부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기적 같은 거 안 일어나요. 지금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드물게 일어날 때 있지만 그게 당신에게 일어날 거다, 안 그럴 거다라는 게 훨씬 더 저는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거 구하지 말아요. 기적 구해서 될 일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뭔가요? 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단 신뢰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 그게 우리에게 관건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40장까지입니다. 40장까지이지만 딱 절반이 19장 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명령들을 하기. 그전까지는 그냥 애굽을 떠나기까지는 계속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살려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러셨던 분이었는데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도착한 일에 하나님은 요구를 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했고 하나님이 요구하기 위한 준비하시더니 출애굽기 20장 그 유명한 10계명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는 23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10계명이 20장에 주어졌고 그 다음에 10계명에 기반해서 아주 겁나 쪼잔하고 세밀한 율법 조항들 요럴 땐 이래라 저럴 땐 저래라 온갖 삶의 전 영역 일상의 영역하고 제사 영역하고 이런 전 영역에 걸쳐서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요 내용을 20장 20몇 절부터인가 23장까지 를 언약 법전이라고 불러요. 24장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언약의 책 혹은 언약서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 거기에서 유래해서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을 뺀 그 율법 조항 부분을 언약 법전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10계명에 기반한 세부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 언약 법전으로 대표되는 바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일상을 살아갈 거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맥락이 만나 같은 거 더 구하지 마라. 초자연적인 기적 구마됐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그러더라도 초자연적인 기적은 잘 안 일어날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거 자주 일어나면 우리 질서가 다 깨져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될 일은 아닐 겁니다. 다만 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뭐냐? 나도 기적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겠구나. 하나님 인도하시겠구나. 그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그럼 그 다음에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 앞에서 야훼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 출애굽기에 따르면 십계명과 언약 법전에 따라 일상을 살아가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삶의 내용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 공동체가 깨달은 바이기도 하고 다짐하는 바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순종하면 너희는 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내 소유 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렇구나. 임금 따위 필요 없구나.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국가 재건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출애굽기의 그 19장 5절 6절로 대표되는 본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우리 이제 국가 재건 같은 건 시도하지 않겠어요. 임금 따위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이면 되겠네가 되는 것이죠.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아무리 하찮아 보이고 아무리 소수로 전락했고 조그만하고 취약한 공동체라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일상을 살아가자. 요거를 공동체가 함께 다짐하고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이러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려고 할 때 제일 지루한 게 19장부터 40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온통 19장부터 23장까지는 이래라 저래라 겁나 쪼잔한 문제까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루하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할 게 이걸 상상을 하는 겁니다. 상상. 우리 일제시대 때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마침내 일본에게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일제시대 살면서 해방의 그 날만 온다면 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해방이 우리는 미국 덕분에 생기는 바람에 해방 이후가 쑥밭이었고 비극의 비극이었습니다. 마침내 한국 6.25 전쟁까지 참상이 생기는 게 미국과 소련 강대국에 의한 해방이다 보니 눈물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한 해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드디어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유민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건 그것 자체로가 은혜인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들려고 회의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해방된 조국의 형법과 민법과 행정법들을 처음 법조인들이 만들어갈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이 법이 일본에게 봉사하는 법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종이 된 법이 아니라 해방조국 자유대한의 이 법들을 만들어가고 이걸 우리가 지킨다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교회가 새로 개척을 해서 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이거 이야기할 때 이게 의무인가요? 이게 고통인가요? 기쁨일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넘치는 기쁨이에요. 한 줌도 안 되는 약속 나라도 없어진 그냥 종교 공동체일 뿐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19장, 20장, 21, 22, 23 이 율법 조항들이 만들어질 때 기쁨이었다. 넘치는 기쁨이었을 거다. 당연히 이 율법 조항들은 그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게 집대성된 것이겠습니다만 해방된 공동체의 우리의 법. 큰 기쁨이죠. 그 기쁨이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직후에 나라를 만들어가던 때의 기쁨 그걸 생각하면서 십계명을 읽고 언약 법전을 읽잖아요. 달라져요. 이거 지루한 거지 않구나. 우리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율법은 안 지키면 혼나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식의 율법은 구약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요구하시니, 나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군요. 나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군요. 그게 기쁨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서로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내가 상대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게 괴로움인가요? 너무 고통인데 안 하면 지옥 간다니까 하자. 안 그럴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언약법전에 나와 있는 율법은 의무가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구나. 나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우셨구나. 그게 알알이 이 글자마다 배어 있는 거, 그게 언약법전이고 십계명이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걸 의무라고 생각하는 건 틀린 생각입니다. 율법은 나에게 이러한 걸 주시다니 기쁨이었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읽잖아요. 하나님이 이 언약 법전이 삶의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짚고 있구나. 그래서 그 법전 부분을 읽으면서 근데 문화가 우리랑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 법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한테 해당 안 되는 게 바글바글해요. 그러니 글자 그대로 순종하지 안 되는 일입니다. 다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던 걸까? 이 고대 사회의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 거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걸 읽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적용해서는 순종해서는 안 될 일인 거고요. 이런 공동체, 이 어떤 걸 원하셨지?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해서 출애굽기는 앞부분이 18장까지 앞부분에서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홍해와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면적으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십계명과 율법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십계명과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삶으로의 초대, 그게 법전이라는 거죠. 그거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골간이겠고요. 이제 출애굽기의 나머지 중요한 점이 전반부에는 모세라는 인물이 있고요. 후반부에는 성막이라는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모세의 역할, 이 18장까지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출애민신 전체 모세라는 인물의 역할은 굉장히 지대하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역시 제가 지난번 창세기 할 때 나누었지만 모세는 80세에 이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해요. 원래는 40에 민족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잘 안 풀렸고 광야로 도망가서 그냥 광야의 목자로 40년간을 묻혀 살아야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 되고 보니 40대부터의 모세는 그야말로 그때의 모세야말로 열정의 사람일 것 같은데 그냥 광야로 가서 40년을 그냥 지내야 되었던 거고, 성경에 따르면 80세가 되어서 그는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말해주고 싶은 건 모세 힘 빼라예요.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 80세의 모세가 부름받았다라는 건 누구라도 you can do it.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 말씀하고 싶은 거구나 이지요. 제가 종종 나누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저랑 비슷한 연배 혹은 더 나이 많으신 분도 있겠지요. 저 자신에게는 늘 말해요. 절대 나이 유세는 하지 말자. 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나이 젊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해대고 개꼰대같이 구는 거 정말 때려치자 싶은 겁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은 거 생각하면 언제건 나이 들었다 생각하지 말고 배우고 귀 기울이고 젊은 사람들 앞세우고 자기는 뒤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선봉에 서서 나가고, 저는 이런 일 필요하겠다 싶은 것이 있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읽으면서 모세에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모세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모세를 통해 구현되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거를 깔고 그 다음에는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응답하는지를 살펴볼 일이죠. 이 사람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의 길을 나섰구나. 요거 깔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지하게 응답하는지, 그 다음에 계속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얼마나 모세가 애를 쓰고 마음에 두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이거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볼 일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숭배하면서는 안 되고, 모세를 영웅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진지하게 응답하며 순종하는지 우리가 볼 일이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성막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과 언약 법전하고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24장의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는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온통 성막 건설의 이야기예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는 성막을 이렇게 지었다. 지시와 이행으로 그냥 한 열 몇 장을 다 채워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출애굽기가 그 부분에 강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에 앞서서 24장의 언약 체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이게 성막과 연결되기 때문에 볼 것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보통 무조건적인 언약을 좋은 언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언약의 당사자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근데 이 모세를 통한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도 지키시고 이스라엘은 순종하고, 양쪽이 다 의무가 있다 보니 쌍무 언약, 그리고 조건 언약,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불러왔더라 했습니다. 반면에 무조건적인 언약,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가령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이라든지, 혹은 예수님이야말로 무조건적인 언약,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부당한, 이런 식의 표현들은 부당하다 생각을 해요. 가령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나요? 우리가 아이들이 조금만 위험하면 내가 다 감싸줘버리고, 조금만 힘들다 싶으면 내가 다 챙겨, 애가 걸음마를 해야 되는데 비틀거리네 바로 안아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이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100% 아이를 망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은 조건, 그래야지 내가 너한테 밥 줄 거야, 저 같은 개허접도 우리 애들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엉터리, 이게 무슨 하나님이고, 저 같은 사람도 안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령 너 요거 심부름을 하면 내가 뭘 할게, 이거는 절대 조건 때문에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 이 아이는 자라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가고, 이 아이가 성장하지, 부모는 얘가 해주는 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하는 이유는 조건처럼 너가 이렇게 하면 나도 뭘 할게, 조건을 내거는 이유는 절대로 조건이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성장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조건부 언약을 맺으신 건 무조건적 언약에 비해 약한 거냐?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상대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성장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쌍무 언약, 조건 언약은 전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준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존엄한 존재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더라 이지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고 언약의 조건으로 주어진 율법 조항들은 그 점에서 다시 한번 이게 복이구나, 은혜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4장에서 생각할 게, 이 언약을 맺는데 한쪽에는 하나님이 있고 한쪽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 물론 모세가 중재하지만 온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 시대 혹은 바벨론 포로기가 배경이라면 지금부터 2000 몇백 년 전이잖아요. 고대 세계는 계급 사회예요. 온통 계급, 임금만이 신의 형상이고 그 밑에 왕족 있고 귀족들 있고 고관들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이 평민들 있고 평민 밑에 종 있고 살벌한 신분제 사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과 맺는 언약은 이쪽에 하나님 있고요, 저쪽은요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건 신분이고 나발이고 그딴 거 없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는 지위의 고하 따위가 없어요. 신분의 높고 낮음 따위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가 하나님 백성. 오늘 우리한테, 이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우리 20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반상의 질서가 엄연했던 세상이지 않습니까? 몇천 년 전은 이거는 정말 신이 내린 거라고 여길 정도로 신분이 엄격하던 시대인데 출애굽 공동체는 그딴 거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해서 굉장한 평등 세상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세워가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이 성막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거처라는 뜻입니다. 거처.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심,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지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냐? 안 거해요. 거기에 뭐 하나님이 늘 사시면서 그러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게 이 성막은 바깥을 둘러싸는 커다란 천막이 있는 거고요. 일종의 담 같은 것이 있고 그 안에 뜰이 있고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성소라는 것이 있죠. 성소도 역시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이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지지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는 이 떡을 늘어놓는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는 이 촛대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빵을 진열해 놓는 거 보면 일종의 다이닝 룸 같은 셈인 거죠. 그 빵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성소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일종의 거실 혹은 식당과 겸해 있는 거실 같은 이 성소로 오셔서는 빵 드시고 다시 지성소 가시고 겁나 인간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있지요. 그 빵 하나님 안 드세요. 그 빵 하나님이 드시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냐? 안 거해요. 전부 상징이지 않겠습니까? 상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 성막에 필요한 이 규격, 물건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출애굽기는 명령하고 그걸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그렇게 이행해서 만들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기에 분량을 많이 할애했을까 싶습니다만 전 여기에 말하고 싶은 것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무리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그들의 진 한가운데 성막이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물건들의 가로, 세로, 크기, 재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정확히 편수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시편 어딘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두루 다녀보라, 그 탑을 세하려 보라 뭐 이런 식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같은 경우도 43장이나 4장 이런 데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의 규격들에 주의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 그거 사이즈랑, 그래서 에스겔서도 건물 사이즈랑 이거를 겁나 세밀하게 40장부터 42, 3장까지 겁나 세밀하게 건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데 고대 세계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요. 고대 문헌들에도 임금의 왕궁이나 신전을 지을 때 막 규격, 사이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 위엄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의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요 성막의 규격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대로 시행된 것을 보임을 통해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이 그들 가운데 계신 야훼 하나님,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의 엄정하심,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그들을 이끌고 지도하심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규격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지 말고 그분의 규례와 법도에 주의할 것
뭐 이런 강조가 있다 싶어요. 그래서 요 25장부터 40장까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포로기 공동체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법도에 그대로 순종하는 공동체이면 된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그렇게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장부터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지시, 그 다음에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행, 사이에 놓인 게 뭐냐?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요거 의도적인 배열일 겁니다. 성막에 대한 지시와 성막 건설 이행 딱 사이에 32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걸 통해 요거 출애굽기 스스로가 대조시키고 싶은 거예요. 광야에 만들어져서 그 백성들이 가는 곳 어디나 이동 가능한 성막이 있는가 하면, 근데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대한 조바심을 참다 못해 자기들이 가진 금은 보석들을 내어놓아서 만든 금송아지 하고 이런 대조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를 뭐 이런 대조들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빠졌던 우상의 모습을 금송아지에다가 표현한 건 참 특별한 것이다 싶어요. 송아지는 고대 중동 사회에서 송아지는 번식, 풍요, 번성의 상징이 송아지였습니다. 뭐 바알의 상징이 황소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황소나 송아지나 풍요나 번성, 힘,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귀영화의 상징이 금이었지 않습니까? 이 황금 송아지가 있어서 뭐 굉장히 상징적이고 묵상할 만하죠. 황금 송아지로 숭배되는 바 풍요, 번성, 번식, 팽창, 이건 사실 그때 출애굽 시대나 지금 21세기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풍요, 번성을 상징하는 금송아지의 양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를 말하는 성막이 놓여 있다라는 게, 여기 출애굽기가 이 포로기 이후 공동체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는 금송아지를 섬기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요거 출애굽기가 말하고 싶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제 끝으로 주의할 것은 아까 첫머리에 나누었지만 객관적인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매이지는 말자 싶은 거예요. 이 언제 출애굽을 했는지 아직도 몰라요. 우리가 정확한 출애굽의 연대가 언제인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 간단치가 않고, 그 다음에 출애굽의 경로도 확정이 되지가 않아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확인이 안 되다 보니 이거 명확하게 확정할 수도 없고요. 가령 우리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어렵습니다. 가령 이 갈라지다니, 가령 우리 영화나 만화 같은 데서는 물이 가득하던 것이 중간에 갈라지면 양쪽에 벽이 되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이쪽으로도 일종의 수족관처럼 막 고래 지나가고 이쪽도 막 물고기 막 있고 이 물 기둥이 된 사이로 막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있지만, 가령 이 성경의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면 바다가 물이 있었고 거기 바람이 계속 불었더니 내려오던 물은 멈춰버렸고요. 이쪽 물은 흘러가버린 겁니다. 그래서는 여기 물은 멈춰버리고 이쪽은 흘러가버리니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봐서는 양쪽에 물이 쫙 우리 영화는 다 그렇게 그려요. 이게 쫙 갈라져서 이렇게 이 수족관처럼 돼버린 건지, 아니면 내려오던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쪽은 없어져 버리고 이쪽 뭐 멈춰버리든지 없어져 버리든지 이런 것인지, 이게 성경 자체에서 명료하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책은 정확하게 일어난 일이 뭐냐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이거 말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센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뭐 출애굽기뿐 아니라 나머지 책들도 보면서 이게 당연히 신앙적인 표현이다.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요. 우리 말하는데 아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였냐? 말 못해요. 뭘 어떻게 도왔다는 건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출애굽기랑 나머지 책들을 읽으면서 너무 실제 사실이 뭐냐에 좌우될 것은 없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언지를 주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